빛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다면, 지난 5년 동안 우리 이승철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좋았던 추억들을, 믿음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의 한 해의 사역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또 새해 사역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지난 5년 동안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참 귀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아마 오늘 굉장히 슬퍼할 것 같은데 슬픔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 제일 슬픈 건 접니다.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글을 읽고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딱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어짐도 사랑의 일부분이다. 헤어짐도 사랑의 일부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뭐 우리가 죽음 때문에 헤어지든 또 우리가 사역 때문에 헤어지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는 거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시작.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시작. 뒤에도 좀 봐주세요. 한 번 더 시작.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있을 때 후회 없이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잘 봐주고,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월 달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말이죠. 그 대림절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역할은 세 가지로 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사랑이에요. 성령님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분이신데 역할을 세 가지로 한다.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로 한다.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생명의 충만인 거예요. 생명의 충만.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아끼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어쩌면 악령 충만일 수 있어요.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로 우리 한 단어로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것이 뭐냐? 빛이에요. 빛. 하나님이 빛이에요. 여러분 빛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피조물로서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생겼죠. 그 생기는 빛, 그게 피조물로서의 빛인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있어요. 그 맨 뒤에 PPT에 있는데,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왕 읽을 거 큰 소리를 읽으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어요. 그건 피조물로서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낮에 우리가 비춰질 때 빛이 드러날 때 우리가 낮이라고 그러고 빛이 드러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어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건 피조물로서의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존재로서의 빛이 있어요. 존재로서의 빛.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그 아래에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제 9절.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10절.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빛 그 자체. 참 빛이라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교차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만으로도 참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 참 빛.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빛.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요한 1서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고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제자예요.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참빛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참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이 빛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빛이다. 빛이다. 빛이라는 건 세 가지를 의미해요. 그 빛은 빛이 비춰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빛을 받으면 생명력이 생기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들어요. 말귀를.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에요. 또 하나, 빛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빛이 비춰지면 따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되어져요. 내가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차가워지고 자기가 무슨 열심히 일한다고 자꾸 차갑게 얘기하는 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빛이 있으면 따뜻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하고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을 알잖아요.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면 돼요. 내가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고 힘들어하면 내가 그 낮은 자리, 힘든 자리에 가서 두세 배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땡큐죠. 땡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안 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 억울해. 쟤네들이 다 죄지어서 쟤네들이 싹 다 죽어야 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는 원통해, 억울해. 그러고 십자가에 죽었나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주님, 저들이 아직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참 사랑은 자기가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좀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 그죠?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 야, 내가 밥 했으니까 네가 설거지. 난 바깥에서 돈 벌었으니까 너는 자녀 교육 똑바로 해. 뭐 이런 얘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말은 맞아, 그게. 말은 맞는데 사랑이 아닌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말은 맞는데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면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또 빛이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자, 하나님 빛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생명.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다. 죄가.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7절, 8절, 9절, 10절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면서 어둠이 없다고 그러는 건 이해가 됐거든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니까. 근데 왜 갑자기 죄의 얘기를 하나? 그래서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이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자,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4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감이 되십니까?
쉽게 공감이 안 되지만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빛이라는 게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거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소유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죠? 십자가의 용서만 생각해요.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그걸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과 그 희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십자가에서 용서의 제물이 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제물이 되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죄를 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 기도 많이 해요. 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하고 친해요. 다 비슷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 내 속을 보세요. 내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죄,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불안, 초조, 우울 뭐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자비와 절제와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차 있을 때, 내 마음에 죄가 없을 때, 내 내면에 죄의 그림자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님의 빛으로 내 내면이, 내 인생이 확 비춰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생각, 그건 중요한 생각인데, 중요한 믿음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죄로부터 단절되어야 하고 죄로부터 깨끗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런 자리에 더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고 성령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나에게 잘 대해주고 그냥 내 마음이나 위로해주고 이런 차원의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죽어야 할 자를 위하여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을 위한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 죽어야 될 자는 안 돼.
죽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 대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 우리가 그걸 성육신했다. 성육신. 그래서 입에 발린 회개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나의 태도가 어떤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리고 거룩한 주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나에게 있었나,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나의 마음이 어둡고 나의 생각이 어둡고 나의 삶의 모습이 어두운데 그럼 어떻게 하나? 답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이루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다 소중한 거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이 예수의 피로 해결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 빛으로 살려면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도 빛된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3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2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3절.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에게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랬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자, 2절 어떻게 하셨느냐? 큰 빛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오늘 어느 집사님과 잠깐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속도 시끄럽고 나라도 시끄럽고 자기 속도 시끄럽고 나라도 시끄럽대.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시끄러워. 이 세상은 항상 어두워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잠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빛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죠. 장차 갈 천국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가져와서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빛의 존재로 우리가 사귐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14절.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15절.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이 있대요. 빛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장차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존재는 이미 빛이라는 거야. 빛. 1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14절에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성령님이 빛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면 우리도 빛이다. 존재적으로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 빛이 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환히 비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빛이 되면 나 교회 다녀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목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어둡게 살지 말고. 자, 그래서 16절에 그럼 빛으로 사는 게 뭐냐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못된 행실을 갖고 사는 건 빛의 삶이 아닌 거죠. 착한 행실을 보고, 와우, 저 사람이 와 굉장히 양심적이네.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잘 섬기지? 어떻게 마음 씀씀이가 참 귀하다.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 많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게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온갖 어두움을 다 갖고 있으면서 뭐든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착한 행실을 찾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빛 대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 어두운 구석. 오늘 빛 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찬양하셨는데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음식물 쓰레기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의 향기처럼 살아봅시다. 내 말이나 생각이나 태도나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한 주간 동안, 아니 이 한 달 동안 남은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삶의 태도에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를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봅시다. 얼마든지 원망할 게 있죠. 이 세상이 어두운데 어떻게 원망 불평할 게 없겠어요. 그죠? 사람이 다 불완전한 존재인데, 먼지 같은 존재인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이 먼지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다 먼지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누가 뭐 특별하게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천재들이야. 예. 우리 김동찬 집사님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거야 진짜. 빈말을 안 하시거든 우리 집사님.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림자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내 그림자를 안 보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두움을 떨치고 여러분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의 향기 드러내려고 노력해 봅시다. 한 주간 동안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우리가 말하려고 애를 써봅시다. 그렇게 해서 빛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